합니다만은 그 비행기를 탈 때는 신분증이 있어야 이제 탄단 말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에 라스베가스를 다녀오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여기는 라스베가스를 갔다 오는데 비행기를 준비해서 갔다 왔는데 우리 하나님을 뵈러 천국에 들어갈 때는 뭐가 필요할까? 어떤 비행기표가 필요할까? 어떤 아이디가 필요할까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아이디가 있다고 하면 그게 무엇일까? 교인 등록서? 저희 교회는 교인 등록서가 없잖아요. 다른 교회는 뭐 교인 등록서 쓰잖아요. 근데 그거 써봐야 별로 효과가 없더라고. 그 다음에 뭐 헌금 영수증, 세례증서, 그 다음에 뭐 권사, 장로, 목사 일빅증서, 공덕배, 감사패, 그 다음에 믿는다는 말, 이런 것으로서 천국 가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보니까. 천국 가는 아이디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서예요. 이것이 신자들의 영적 아이디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서를 가져야만이 천국 가는 비행기를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영적 아이디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증서는 거기에 뭐 주소가 있고 천국 무슨 뭐가 사진이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신자에게 오셔서 너는 나의 자녀라고 하는 보증을 해주는 증서가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각 신자에게 성령님이 오신 증거가 신자의 아이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오신 증거는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는 하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오신 증거는 거듭남, 번호계, 새로 태어남, 그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남, 새로 태어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러죠.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왜냐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그렇게 또 말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신자는 영적으로 새로운 아이들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본 어게인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큰 교회, 많이 모는 교회 가면 아직도 마귀가 준 아이들을 가지고도 뭐 교회 생활을 활발하게 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뭐 그런 지도자도 있으니까 말이죠. 자, 뭐 그들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아이디가 필요한 거예요. 꼭. 그러면 그 아이디는 도대체 어디서 발급하고 언제 발급하고 그 자격을 그 아이들을 받으려면 자격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누가 발급하는가? 또 나는 그 아이디가 있는가? 또 그 아이디가 반드시 있어야 하느냐? 이러한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신자들은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확실하게. 자, 그럼 먼저 영적 아이들을 받는 자격이 교회를 다닌다, 성경을 안다, 성경 공부를 한다, 기도한다, 직분이 있다, 이렇다고 받을 자격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전반 30년 동안에 성경 구절 많이 했어요. 그래서 구실도 많이 받고 아주 모험적으로 찬송도 많이 했어요. 난 전두관도 다니고 그랬으니까. 그러나 더 돌이켜보면 내가 그때 영적 아이디가 있었는가? 없었어요. 영적 아이를 받는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를 새 주인으로 모셔야 돼. 새 주인으로. 왜 새 주인이라고 얘기하느냐? 옛 주인이 뭐냐? 옛 주인이 누구냐면요, 나였거든. 나였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세준으로 확실히 모시는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게 있는데 뭐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회개할 때, 여러분 회개하는 말 하니까 아주 듣기 싫거든요. 물론 처음에는 모르니까 회개할 때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잘못한 것을 회개하지만 그 회개를 하다가 나중에 끝에는 뭐냐? 주님,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내 체면대로 살았습니다.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이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야.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내 정욕이나 내 뜻이나 내 체면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주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바꾼 그게 회개인 거예요. 이게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예?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의 핵심 행동이 뭐냐면 회개입니다. 크리스천리티, 기독교의 핵심 두 단어를 꼽으라고 하면은 죄와 회개인 거예요. 죄 때문에 예수님 오셨고, 회개시로 예수님 오셨고, 회개한 후에 성령 오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진심으로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 진심 있는 회개는 뭐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받으시는 회개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받으시는 회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확실하게 이제는 모십니다라고 하는 그 회개, 그걸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자기가 옛 주인, 자기가 주인이었던 그 생활을 바꾸고 예수님을 새로운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거야. 예수님을 새로운 왕으로 모셔야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응?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있어야 될 것이 바로 이거거든. 예? 그러니까 직분 상관없어요. 정말로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었느냐. 예? 물론 하루쯤에 완전히 잘못됐지만 처음에 그렇게 하다가도 옛 습성이 30년 된 습성이 물들어져 가지고 자꾸 자기 습성이 이제 주인 될 때가 있지만 그래도 자꾸 회개하고 나가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점점 더 많이 모시는 그런 삶,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회개하는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의 마음이 예수님의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야.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예수님을 이제 주인으로 모십니다. 내가 예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갑니다라고 하는 그 시기 세례식이든. 근데 그냥 물만 뻑하고 나면 나 구원받았다는데 아니란 말이야. 아무 고백도 없이 그 세례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얼굴 들어온다고 예수님의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말해요. 예? 그렇게 함으로 그로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받은 신자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 신자는 당연히 전적으로 예수님한테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예? 예수님의 세계로 들어왔다고 하는 그 두드러진 표시가 뭐냐면은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말씀과 능력으로 다스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의 열을 막론하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이에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누가 내 생각을, 내 감정을, 내 의지를, 내 행동을 주관하고 있는가? 누가 나를 컨트롤하고 있는가? 재물로 마음이 움직이는가? 또 아니 누가 알아주는 대로 움직이는가? 돈만 주면 움직이는가? 욕심이 움직이는가? 하나님 말씀으로 움직이는가를 성도들은 무시로 체크하면서 살아야 돼. 왜냐? 옛 성품을 따라서 마이가 돌아가지고 또 충동을 탁 하거든. 응? 야, 네가 체면이 있는데 말이야. 응? 체면이 있는데 말이야. 시카고에 곱추 목사님이 계셨었어요. 그때 어떤 분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햇빛 갈 때부터 곱추 목사인데 가냐?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양반이 처음부터 곱추가 아니라
어린아이 때 놀다가 나무에서 떨어져가지고 고피가 됐어. 예? 그러니까 내 체면으로는 내 본심으로 내가 그런 데 못 간다. 그건 아닌 거야. 예?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예수님 경배하니까 그걸로 가야 되는 거거든. 그렇게 마음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지 자기 체면 따라서 움직이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예? 자,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신자는 회개한 후에 마음이 전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란 말이 뭐냐? 마음의 기능이, 마음이 빙이라고 그러잖아요. 내적 자라고 그러잖아. 마음이. 그 마음의 기능이 뭐야? 생각하고 느끼고 의지하고 결단하는 거거든. 그래서 마음이라는 말은 곧 나라는 뜻입니다. 이제. 예. 자,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변하지 않고 그 나쁜 짓을 많이 한지 아세요? 그냥 건성으로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내 왕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 말씀에 나는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 거야. 예수 믿는다고 하는 뜻이. 그렇게 됐을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죄 없다고 칭함을 받게 된다 이 말이야. 다시 말하면 구원받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자다 깨가지고 난 예수를 믿어요. 그렇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게 잘못 가르쳐줬기 때문에 지금도 나이롱 신자가 많은 거야.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돈을 더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권력을 더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력을 더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이거 없다지 다른 거거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말을 아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할 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영적 아이들을 받으면 하나님의 신자가 되면 도대체 무슨 특혜가 있습니까? 궁금하잖아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거든, 성령님의 지도를 받거든,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요. 성령께서 인도하신다고. 저는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좀 탈이 났었어요. 막 열이 막 나더라고. 근데 내가 야 이거 잘못하면 비행기 못 타는 거 아니야? 여기서 경유되는 거 아니야? 기도를 했어. 그랬더니 돈 어려워. 너 시카고 가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도 뭐 몸이 뜨겁고 막 열이 막 땀이 막 났다고. 근데 기도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성령님께서 그렇게 무시로 순간순간 인도를 하시거든. 그게 또 특히고요.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지식을 주십니다.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이거 해결할 수 있죠? 그럼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는데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데서 나온다 이 말이야. 그게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성령님이 보호를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보호를 하세요. 우리의 영혼육을 성령님이 보호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를 보호하신다 이 말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뭐가 되죠?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양이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모든 데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신자라면 이게 조금 이게 좀 문제가 있는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일꾼으로 사용을 하세요. 일꾼으로. 뭐 어떤 일꾼이냐? 그냥 자리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간증하게 되는데 그냥 줄줄줄줄 말이 나오고 그렇게 일꾼으로 하시고 예수님에게 영광들을 일꾼으로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또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십니다. 타고난 재능 위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타고난 재능을 하나씩 줬어요. 그거 외에
그 재능보다 더 빛나는 재능을 주신다고. 그걸 은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 은사를 주신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시면 뭐가 좋은지 아닙니까? 전에는 죄인 줄 몰랐는데 성령님이 오시고 나서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더불어 양심이 예민해집니다. 넓어지고. 그 다음에 또 성령님 오시면 마음이 부드러워져. 마음이 부드러워. 어떤지 아세요? 옛날 같으면 그냥 그런데 거기에 이해가 되고 상대방 이해가 되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성령님이 오시면 이해가 돼요. 또 부드러워지는 증상이 뭔지 알아요? 눈물이 많아져. 성령님이 오시고 나면. 그 다음에 진리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성령이 오시면 천국을 체험하게 됩니다. 천국을 체험하게 돼요.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은 천국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가다. 참 바르고 평강을 맛보는 천국을 체험하게 된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이 든지 아세요? 사업이 좀 망해도 싶어도 내 안엔 주님이 계시다. 성령님이 계시다. 겁낼 것 없다고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단단해집니다. 니들이 그래봐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그런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로마서 8장 20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하신다 그랬어. 내가 내 인생을 모르니까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할 줄 모르는데 성령님께서 내 처자 형편하시고 중보기도를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지만 의롭다 하고 치욕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의로운 죄인이라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걸 받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지 아세요? 예수가 참으로 나의 구원자다. 성령님이 오심으로 해서 예수는 살아계시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를 확신히 가슴속에 베끼는 것입니다. 이런 특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이제 성령님의 아이디는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어디에서? 가슴에 새긴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무도 볼 수가 없습니다. 본인만 아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 마음에 인치셨기 때문에 잃어버릴 수가 없어.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집에 두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 아무도 볼 수가 없지만 나는 알아요. 받은 사람은 나는 아는데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성령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외부로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이야.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 성령이 내 딱딱했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든다고.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가, 친구가 옛날 같으면 그냥 막 남pu고 있었는데 저 친구가 성령을 받았다 그러더니 회개했다 그러더니 많이 사람이 달라졌어. 저거 어떻게 참고 있지? 저거 어떻게 옛날 사람 벌써 그냥 주먹이 막 갔는데 이렇게 부드러워짐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 달라졌구나. 좀 달라졌구나. 옛날에는 그냥 한 잔 꺾었다면 맥주 24병씩 먹다가 지금 한 잔 이상 했어. 저 친구 달라졌네. 영적인 아이디가 가슴에 있는 사람은 밖에 사람은 보지 못해도 본인이 하면서 나중에 행동으로 다른 사람이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내가 방언 받았어요. 랄랄랄랄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달라졌어. 그렇게 거짓말하면 거짓말 안 해. 저렇게 내거 뛰어먹질 않아. 저 사람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외부로 변화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디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뭐냐면 생활 속에서 모습이 달라지는 거야.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술과했던 사람이 성령의 아이디를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술을 절제하지. 그게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언행이, 내 마음이 달라짐을 나타내 보이라는 거야. 그래서 그건 뭐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도 다른 질문 하나 해봅시다. 영적 아이들은 반드시 받아야 하느냐?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마음의 성령의 임하심은 받아야 하느냐? 예? 받아야 하죠. 이유가 있어. 다른 이유가 없나?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거든. 구약성경 요엘서 22장 28절 29절에 보면 내가 만민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랬거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성령을 꼭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천국 가는 사람은 받기로 다짐하고 천국 뭐 있긴 뭐 있냐라고 의심하는 사람은 안 받아도 다행이지. 우선적으로 당장 돈 많이 벌어서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걸 있어야 됩니다. 저 친구 교회 나간다더니 뭔가 달라졌어. 달라졌어. 이 말을 들어야 됩니다. 이 말을 들어야 되는 거야. 근데 저 친구 교회 나간다는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 근데 저게 무슨 뭐 집사래네?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달라졌어. 그리고 계속 달라지는데 사람이 저렇게 변해. 그래가지고 옆 사람이 나도 예수 좀 믿어볼까? 여보, 당신이 좀 교회 좀 나가. 이렇게 말을 들어야 되는데 나 저 인간 믿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간다 그러면 안 되니까 이거는. 그가 아무리 무슨 뭐 목사 장로라 해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가기 원하는 신자에게는 성령을 받는 것이 필수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 아까 우리가 교독했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얘기야.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꼭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대가를 치더라도 성령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하는 거. 이거는 꼭 마음에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말씀하실 때가 됐네요. 여러분, 우리가 운전면허증을 내면은 여러 가지 아이디가 되잖아요. 이제 증명이 되잖아요. 네? 미국에서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고, 또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도 되고, 합법적으로 신분을 인정받지 않습니까? 운전면허증. 자, 그러면 영적 아이디, 내 마음에 성령이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것이 뭘 증명할까? 그것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사람은 모르지만 마귀는 알아요. 저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자기 자녀인지 알아. 그 다음에 영적 아이디가 있으면 하나님의 성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면 하나님을 새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또 성령님이 기도해 주는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귀가 알아보는 신자 되는 거야.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너는 비행기를 타든가 배를 타든가 위험하면 나는 명령하거든. 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령해. 물러갔잖아. 물러갔잖아. 그리고 비행기 타다 흔들리면 내가 꼭 기도를 해요. 기도하면 나한테 그 확신의 말씀을 주신다고. 틀림없이 일이 되거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니까 이게 겁나는 게 없는 거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어야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확신이 있어야지.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되지. 성령이 오시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는 확신이 있다고 갖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 아이들을 받은 사람들의 생활은 어떤 모습일까?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 사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이게 중요한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교통법규가 돼. 교통법규.
우리가 운전하면서 교통법규 지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운전의 교통법규가 되는 거야. 또 다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GPS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만 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받으며 살게 되는 거거든. 그 다음에 그 영적 아이들을 받은 사람의 모습은 뭐냐면 향기나는 열매를 맺죠. 물론 열매가 당장 맺지는 않지만 점점 향기나는 열매가 맺죠. 네. 우리 교회에 옛날에 결혼을 3번 한 사람이 있어서, 물론 5번 한 사람이 있었어요. 3번 한 사람이 있었는데 아주 잘 놀지요. 기차게 잘 놀아. 어이, 나보고 그래, 목사님 옛날에 춤배도 나 가서 차버려 춤출래? 뭐 이런 약간 그런 분이었어요. 거칠가 굉장히 거칠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물론 춤추러도 안 가고, 옛날에는 술집을 무시로 들어갔거든. 그 저기 만추리에 있는 거 무슨 이 사람이 변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를 변하네,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열매를 맺죠. 그다음에 죄와 싸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건너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초장이 안 그려주는데 죄를 싫어해. 죄 지을까봐 겁을 내. 이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분노를 일으키려다가도 참아. 내가 여기 넘어가면 안 되지 하고 참는 그게 나와요. 그 다음에 예수를 따라가는데 고난이 오잖아. 고난이 오는데 온다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렇게 추운데 집에 가야지, 교회를 왜 나가기는. 그런 사람도 있어. 예수를 따라가는데 만나는 고통을 잘 이기죠. 그 다음에 재물에서 해방이 됩니다. 재물에서. 나는 이런 사람도 봤어. 장로 임직을 했거든. 그 다음날부터 그 교회를 안 나가는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교회가 교회를 사기로 했어. 오래전부터 계획을 해가지고 장로 되고 나니까 스페셜 헌금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 장로 되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가는 사람 봤어.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어떻게 되나 봤더니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어. 얼마 있다가 홀랑 다 망했어. 어떻게 망했냐? 며느리가 들어와가지고 며느리가 변심을 했어. 가게를 며느리하고 사연 아들한테 맡겼다고. 그런데 며느리가 변심하지, 며느리가 그걸 다 이름을 다 돌려가지고 팔아가지고 홀랑 망했어. 그래서 그 사람이 윌메에 있다가 윌메 집도 뺏기고 아주 홀랑 그런 사람이 있어. 내가 제 양반 아닌데 어떻게 장로 되고 나서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하네. 알고 보니까 건축원금에 이제 그랬던 거야. 재물에서도 해봤는데 하나님은 내 모두를 다 책임지다 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책임져 주십니다. 그 다음에 영적 아이들 받은 사람은 영혼의 정결함을 추구하죠. 영혼의 정결함. 영적 아이디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이 정결함을 추구하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야. 정결함을 추구해야 되는 거거든. 그 다음에 겸손해져야 되죠. 나는 죄인이다. 그 다음에 교회를 열심히 해야 되고 말씀을 읽고 부도덕에서 떠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가치관이 변해요. 내 인생에서 예수가 최고의 가치다. 예수님 말씀하신 게 최고, 내가 천국의 최고 가치다. 이렇게 가치관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거 신앙의 성장이 되는 거죠. 처음부터 변하지는 않아.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왜냐?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전에는 마귀의 자녀였거든. 도대체 이 마귀가 어떤 것들이냐 하고 마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대적이니까 우리 성도들의 적이니까 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죠. 그래가지고 마귀와 싸워 이기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항상 하나님을 찾고 성령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은사를 받아가지고 은사도로 사역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마귀의 자녀로 사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시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줘야만이 천국을 가니까 예수님 모신 것은 우리를 천국 보내기 위함이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죠. 예?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뭘 믿어? 예수를 믿어라. 예수님의 말씀 복음을 믿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 이렇게 나이를 보면은 인생 이제 12시라고 그러면 이렇게 12시라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대개 어디 와냐면 8시에 와 있어요. 그렇잖아? 먼저 했잖아. 이제 우리는 서서히 준비해야 돼. 서서히 뭐야? 밤 12시 맞이하는 걸 준비를 해야 된다고. 나 이제 11시 55분이지만 여러분은 이제 8시에 준비해야 되는 거야. 이 준비 안 하면 예수 믿는 게 허탕이 되죠. 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이 땅을 떠나면 이 땅에서 살아온 결과에 따라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사람, 지옥으로 옮겨지는 사람으로 분류가 됩니다. 예? 성령님이 보존 아이디가 있는 사람만이 천국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성령의 아이들을 이 땅에서 준비해야 됩니다. 예? 육체를 가진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생활은 영적인 삶을 준비하기 위해서 있는 거거든요. 예?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삶을 떠나면 육적인 삶을 떠나면 영적인 삶을 준비할 수가 없어요. 지금 준비한단 말이에요. 지금. 예? 이거를 준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 못하는 거 아닙니다. 다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영적인 아이들을 내가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지 자문해 보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이 오신 것은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본인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 점차로 구별된 생활로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이 변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예? 성령님이 와 계시니까, 성령님을 받았는가 스스로 물어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재물로 부유한 육적인 삶이 부유한 영적인 삶을 개런티하는 건 아닙니다. 응? 영적인 부여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예수님이 딱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응? 네가 영적으로 아이들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고 예수님이 딱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3장 4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풀무불, 쇠를 녹이는 풀무불, 거기에 던져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가게 되다. 영원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꼭 준비해야 되죠. 아무리 바빠도 영적 아이들을 준비해놓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깨끗이 살았다고 자부해도 성령으로 도장이 찍힌 영적 아이디가 없으면 그분은 어디 갈까? No ticket to heaven. 그러니까 어디로 가? 다른 헤븐은 못 가니까 지옥 가게 되죠. 예는 없는 겁니다. 미루지 말고 준비할 것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남은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거듭나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영적 축복을 받으라고, 그래서 이 땅의 삶도 풍요해지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결단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이게 도우셔서 반드시 이루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